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큰 오산이다라고 말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그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자였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가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복음. 우리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정의를 내립니까?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란 단어를 교회를 다닌 저희들에게는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풀었을 때나 아니면 설명할 때는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호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서 죽었던 자들이 구원받았던 것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이지만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이미 잘 알려진 널리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바로 통치자나 황제의 탄생일 혹은 즉위 선언이 선포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소식 또는 전쟁에 나간 왕의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왕이 패하였으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왕이 아닌 다른 적의 왕, 어떻게 보면 죽음도 될 수 있고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왕이 승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 묵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악한 영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 진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냐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찬양은 연속돼서 계속 불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선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조차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선포됩니다. 선포됩니다. 바로 이 선포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시민답게 처신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복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가 구원하셨다, 그가 통치하신다라는 그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너무나 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복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12장 1절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내가 호소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보다는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내가 호소한다.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몸이라는 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삶을 내가 이제는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적 예배의 원문 해석을 보면 합당한 논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의 그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인데, 이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절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복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들었고 또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내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당연한 것입니까? 나는 정말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세대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읽어집니다. 삶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패턴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게 된다면 당신의 사고와 행동이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강요된 삶을 살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강요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패턴은 너무나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보면 1번을 만약에 하였다면 당연히 2번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화학을 전공했기보다는 다른 과목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화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대학 후 저는 어떤 제약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면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2번씩이나 그 회사를 찾아갔고 2번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력서를 그 회사에 2번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력서 한 분은 제가 아는 형을 통해서 그 회사에게 제출되었고, 다른 한 분은 학교에서 하는 직업 박람회를 통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 3주 뒤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라고 시작되는 그 편지,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패키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당연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어가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하는 시간이 오후 2시부터 바로 오후 11시까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시작됐습니다. 어떠한 고민이냐?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 순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순장으로 섬겼습니다. 순장으로 섬기기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 순장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청년부 모임 그리고 순모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도대체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느냐? 직장에 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해서 순장을 섬겨야 되나? 한 2주 정도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네, 저는 그 회사에게 전화를 해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 달 정도 놀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받은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게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공감 좀 해주세요. 저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지금. 네. 집사님, 제가 중간에 사라져도 놀라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편합니다. 네. 왜요? 네, 감사합니다. 2부 때 녹화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말하는 이치를 따르는 것이 맞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회사에 가고 이제 실험실 일을 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교육과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4주 동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4주 동안 그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윗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제가 2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각 다른 부서에서 저를 채용하겠다고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네, 제 자랑하는 거 아닌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싸움이 일어난 거죠.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그때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내가 처음에 오퍼가 왔을 때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라는 그 결정에서 내가 정말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것에 결정을 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파트는 연구직이었어요. 멋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오전에 가서 미국 직장은 좋거든요. 3시 반 칼퇴근 좋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청년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구직이라는 것은 돈도 많이 주고. 그런데 오후 파트는 힘들기만 하고, 밤낮 바뀌어서 밤에는 놀고 낮에는 계속 자고, 삶이 없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꽉꽉 밀어넣으면서 그렇게 살게끔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패턴, 그 복음의 패턴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상황이 아닌, 나의 필요가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동하였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패턴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패턴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만약 나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고 나의 목적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이라면 나의 삶의 패턴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것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둔 그 삶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지만, 세상의 패턴이 아니지만 그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옳은 판단,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더욱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패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어떠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 삶을 새롭게 바꾼다는 거, 매해 새해 내가 막 새해 다짐 세우잖아요. 안 되잖아요. 새해 다짐, 올해는 10kg를 빼고 말 거야. 안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패턴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다라는 이 말이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변화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이미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은 나도 살아난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셔서 이미 죽었던 나, 이미 연약한 나이지만 나는 새롭게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왕 되심 아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향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삶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작은 일에도 나는 내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작은 일에도 세상의 가치가 이미 하나님의 가치를 뛰어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추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할 것이며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이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집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좀 더 작은 일을 얘기해 볼까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을 벗어날 때 차들이 막혀 있을 거예요.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신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님이 왕이신 그 삶을 살게끔 하면 그 삶은 또한 어떨까요? 가장 조그마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다스림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 다짐이, 결정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에 대하여서 이 복음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이 삶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의 삶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큐티를 하고 나서 큐티 안에 뒤에 적용을 적잖아요. 근데 큐티를 적용을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2장 이후의 말씀, 복음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이것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아는, 복음을 들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삶이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12절 3절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를 먼저 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4절부터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며 도시 공동체들의 운영과 그 공동체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5장까지에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반 민족에 대하여 연합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방법, 사랑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은 복음의 삶을 살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복음의 사역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낼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각 부서, 각 팀들을 보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은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낼 수 있는 교사. 봉사부로 4층 식당에서 1층 카페에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팀, 예배 안내팀도 있습니다. 장애사역부는 이제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박성철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통하여서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장애우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박성철 목사님은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하셨거든요.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보다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교회 안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도 사랑이 나누어집니다. 병원 미용팀들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팀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나눕니다. 주일 오후 2시에는 1층에서 태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11시 엘리시아에서는 영어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EIF 예배가 드려집니다. 드림청이라는 팀도 있습니다.
이 팀은 향남의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문화를 나눠주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라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행으로 풋살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건강한 문화를 심어줄 수 있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씩 저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만큼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고민 가운데서 나타난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에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은 자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개인으로도 좋고 가정으로도 좋고 목장으로도 좋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가정이 함께, 가정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목장들이 함께, 목장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초원이 함께, 초원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저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2016년 비전 수련회 때 저희들이 가진 2017년의 비전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봅니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책임을 이야기하며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하고 싸우고 해서 나온 것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또 갈등을 가지면서 조금씩이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옴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흘러보내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정말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목장으로서, 또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여러분께서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한 순종으로서 정말 나아갈 때에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복음이 선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